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육체의 질병과 영적 세계 세 번째 시간. 오늘의 제목은 육체의 질병과 저주받은 영들. 이 저주받은 영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죠. 마귀 그리고 그 졸개들 귀신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은 영들. 이게 질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직접적인 간접적인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질병과 이 저주받은 영들, 이 악한 영들의 이 연관 관계, 이 관계가 어떠한가?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들이 있는데 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질병의 문제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 질병은 항상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악한 영들도 우리를 괴롭힐 때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 또 자녀,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또 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질병, 이 질병을 가지고 원수들이 일하죠. 질병의 이 문제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통해서 그 원인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고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병의 원인을 모르면 괜히 질병을 악화시키고 병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죠. 빨리 손을 쓰면 해결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빨리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 지식으로 의학을 완전히 무시한다거나 그런 데도 있어요. 잘못된 신앙 지식으로 아예 병원 가는 것, 약 먹는 것 자체를 믿음 없는 소치로, 믿음 없는 행위로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시키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학도 의학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의학이, 그런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 목숨을 연장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가족들도 그 기회가 더 그런 기회를 놓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학이 발달해서 어쨌든 목숨을 좀 연장이 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질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약 먹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단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거를 대처하자는 것이죠. 약을 먹어야 되는데 기도만 한다든지, 이것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귀신을 몰아내야 될 일인데 병원과 약만 의지한다든지, 이것을 구분하자는 것이죠. 그런 두 개 다 그 원인들을 잘 찾고 또 확인하는 그런 분별의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 질병의 그 원인, 상식적인 그 원인이 뭐가 있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대개 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새로운 병들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균성,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성, 또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병처럼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이 뭐 나타나기도 하죠. 자, 이런 원인일지라도 뭐 세균, 뭐 바이러스성 이런 병일지라도 약으로 충분히 해결할 부분은 충분히 약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약이 없을 때는 아주 낙후된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세균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을 앓고 있을 때 그런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인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모든 병은 하나님이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영적으로 귀신 역사든 그냥 내가 과로했든 실수했든 이 세균성이든 어쨌든 어떤 원인이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작정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질병은 찾아오면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면 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으니까 감격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이것이 호전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빨리 조치하라는 거구나. 그럼 빨리 약국도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죠. 그것을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병을 키우지 마시고. 과로로 찾아오는 것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쉬어야 돼요. 몸을 쉬어줘야 되는 거죠. 몸을 막 혹사시키고 과로하면서 하나님 무조건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조건 고쳐주세요. 그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쉬어라. 쉬면 낫는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수로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 지난번에 잘못된 습관. 잘못된 습관. 그 설교해놓고 야식을 그래도 많이 이기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미리 식사하고 야식 먹지 말자. 야식하는 한 아무리 기도해도 뱃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잘못된 습관으로 오는 것들은 끊어야죠. 습관을 버려야죠. 그리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찾아오는 질병은 그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집안을 다 그냥 지저분하게 하고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놓고 아주 그냥 병균이 득실득실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건강하기를 바래요. 그렇죠? 환기도 시키고 쓰레기도 치우고 썩은 음식도 치우고 냄새도 좀 환기도 시키고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세균이 번식하지 않아서 건강하게 되죠. 상식적인 것이죠. 자, 이제 조금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했던 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셨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 복음을 무시하고 내 의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율법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지켜라, 복 줄게. 지켜라, 다 지켜라.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한 가지도 빠짐없이 매일 항상 죽을 때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낸다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저주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제는 반대로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반대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 율법의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고 다 멸망의 지옥으로 저주 가운데 들어갈 우리들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 값을 갚아주셨잖아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는 자들은 반드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를 힘입어서 내 열심을 힘입어서
내가 이것을 지켜내서, 무엇을 지켜내서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정신으로 천국에 가겠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무시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 너의 의로, 너의 노력으로, 너 열심으로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그럼 한번 해봐. 못하네? 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너 그렇게 못 살았으면서도 네가 뭘 좀 했다고 네가 너의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해? 그러니 저주가 임하는 거죠. 못 살았잖아. 그럼 저주예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 그렇게 안 살았잖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네가 안 되잖아. 그러니 주님이 피 흘리셨지.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는, 그 공로는 무시하고 어떻게든 네 힘과 네 열심으로 천국에 도달해 보려고 한다고?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왜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냥 무릎 꿇어라. 잘못했다고 해라. 죄인이라고 해라. 의인이 아니라고 해라. 나는 주님이 피 흘리신 공로가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라고 자백해라. 시인해라. 그러면 내가 흘린 피로 너를 깨끗하게 씻어주마. 할렐루야. 그 은혜 앞에 감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아직도 열심히 주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내서 천국에 도달하려고 하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저주받은 영들, 저주받은 귀신들이 침범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저주의 영들이 침범에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본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제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렀어요. 여자야,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명령을 하셨죠. 너 병고침을 받았다. 너 건강해져라. 그리고 안수하시니까 손을 대어서 안수하시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졌다.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들, 상식적인 것들, 그리고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오는 질병, 이제 오늘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누가 부인할 수 없듯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귀신 들려, 귀신이 역사해서 이렇게 병들어 고통당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인정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귀신의 역사, 저주 역사, 귀신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그 억눌려 있는 상태, 주의 예수님이 이 여자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았다. 그것은 온 인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저주가 임했죠. 그리고 사단이 왕노릇했죠. 그래서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병들고 또 저주받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게 됐죠. 바로 그런 그런 인류, 그 여자를 대표로 해서 그런 여자 같은 우리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시려고 그렇게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너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너희를 죄에서 속량해 주고 죄로 갇혀있는 너희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영들을 다 몰아내 주고 그 악한 영의 권세를 깨트려 주고 너희들을 건져내러 안식을 주려고 왔다.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에 일부러 병 고치는 역사가 그런 기록이 많이 있죠, 성경에. 일부러.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질병의 고통에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안식, 속죄의 안식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육신의 때를 다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하실 일이시다.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안식을, 영육간의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라고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만나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정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다 해결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도 벗어나시고 마귀의 참소에도 벗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또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 35절.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귀신 들려서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벙어리 되게 만들었다. 그 사람이 벙어리가 된 원인이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귀신 역사다. 자, 그래서 벙어리가 되었다. 이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아마 그것이 생략되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런 구절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죠. 어쨌든 이렇게 귀먹고 벙어리 되었다. 그것은 귀신 역사다. 자, 육신적으로도 이런 질병이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인류야 사단마귀 귀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너희들이 저주 아래 있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귀머거리야.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벙어리야. 그런 너희들을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려고 내가 왔다. 원래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진 않으니까 실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들을 고쳐주신 거죠. 귀머거리를 고쳐주시는 거죠. 안진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실제 병을 고치시면서 더 큰 메시지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구세주다. 그리고 너희들의 더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중요한 너희들의 영혼의 질병을 해결해 주러 온 것이다. 그렇게 해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거죠. 안수하고 성도들 이렇게 그전부터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는 경우도 많이 경험을 했죠. 그리고 굳이 안수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도 뭐 많이 경험을 했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역사를 하나님이 왜 이루시나? 왜 이루시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니?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단연간 쭉 제가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초신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정도의 희미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안수할 때 병 고쳐주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손에 안 잡히는 하나님, 귀에도 안 들리는 하나님, 내가 목격할 수 없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데 도대체
아, 마귀가 있다는데 그게 어디 있어? 아, 귀신들이 있다는데 그게 어디 있어?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해주고 안수하면 그 사람 속에서 이 악한 영이, 이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들통나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경험들도 있죠. 그러면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막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펑펑 울죠. 아, 정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 아, 귀신들이 정말 있구나. 아, 천국이 있겠구나. 아,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느라고 그렇게 하나님 허락 속에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실 때도 있더라 이것이죠. 그 모든 궁극적인 그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목적은 그 영혼을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 많은 이 난치병에서 그리고 그런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질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것만 똑 따드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병 고쳐주셨나 이거죠. 물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니까 고쳐주신 목적도 있으시죠. 더 큰 목적은 그 영혼을 얻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셔서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죠. 질병의 문제가 가장 혹독해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사람이니까. 너 정말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너 두려워하는구나. 그 질병 때문에, 그 암병 때문에 너 공포에 시달려 있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은 섬세하시다. 하나님이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알고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다음 단계의 신앙생활로 가지 않고 그냥 그것만 똑 따먹고 떠난다면 그 병 고침은 축복이 될 수 없죠.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다음 진짜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간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 고쳤어도 나이가 세월이 지나면 나이 들면 죽게 마련이에요. 아니면 그 병이 아니라 또 다른 병이 들어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사람은 세상 떠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치유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강단에서 자주 균형을 잡게 해드리려고 잘못된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가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자꾸 균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신의 은사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병 고침 받고도 믿음에서 떠난 사람 한둘 보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잘 알다시피 이 귀신들, 이 악한 영들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세상 임금인 이 마귀, 이 마왕의 통치를 받고 바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사단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영들, 그것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으로 더불어 싸웠는데 반대로 또 용과 그 사자들도 있다는 거죠. 용과 그의 사자들. 용, 사단, 마귀, 루시퍼,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그 졸개들,
그 악한 영들, 그들을 바로 타락한 천사들, 루시퍼도 타락한 천사장, 그 아래 그 수하에 있는 바로 귀신들도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 직급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분상 똑같은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로도 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원래 천사였으니까. 원래 루시퍼가, 이 귀신들이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로 둔갑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않도록 분별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루시퍼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졸개들, 그의 사다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그것들이 지금도 이 우주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 원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이름의 권세,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과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것으로 능히 이기시고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저주받은 영들이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영들이 하는 일은, 저주받은 영들의 영향을 받으면 뭐가 임하겠어요? 당연히 저주가 임하겠죠. 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은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없어요. 그 저주받은 영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저주만 하는 거예요. 저주가 나타나는 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그 영들이 하는 일은 저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 저주받은 영이 이래서 그 하나의 양상으로, 저주 양상으로 질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신의 질병이 나타날 수 있고 육신의 질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신의 질병, 육신의 질병, 뇌질환, 이런 것들이 원인이 귀신 역사라면 이 원인을 제거해야죠. 귀신들을 쫓아내야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병원 가고 아무리 약 먹어도 조금은 호전이 되나 절대로 질병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약 먹고 병원 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도 안 되거든. 아, 이것은 영적인 요소가 있나 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제가 할 거 다 해봤는데 이게 안 되네요. 하나님, 이게 정말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귀신 역사, 이게 마귀 역사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내가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것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원수가 어떤 틈에 타고 들어왔는지, 어떤 틈 속에 들어왔는지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거의 저주받은 영들이 틈을 타고 들어오죠. 거의 다. 그러니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 관계가 나쁘지 않은데 병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더러운 귀신이 일방적으로, 사람은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격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지키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때때로 허락하에 하나님의 관계가 특별히 잘못되지 않았는데도 이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이 침범에 들어와서 몸의 연약한 부분을 병들게 할 수가 있어요. 병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관계가 상대적이죠. 성도들 간에 상대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런 병이 들어왔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겸손이든 아니면 그 연단이든 아니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든지 하나님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그때는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 받은 자는 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원수는 쫓겨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별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뭘 지켜서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강이 없죠. 복음의 은혜를 모르죠.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져 있죠. 마음에 평강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받은 영이 찾아오기가 아주 쉬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평강이 없기 때문에 저주가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많은 질병, 이런 암병들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평강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 저주받은 영들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벗어나야 돼요. 율법의 저주에서 빨리 벗어나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강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면 원수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 귀신의 영.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다시 말하면 마귀가 쓴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귀신들이 지배한다. 그런 뜻이죠. 귀신들이 지배한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따라갈 때에 함께 저주받은 영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빨리 복음의 능력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녀된 우리의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주는 사라지게 되고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도 함께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불치의 질병의 환자들, 많은 암 환자들이 10년 안에 평강을 되찾게 되면 그 병에서 노임받게 돼요. 항암 치료 받고 이제 전이 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두려움에 쌓이면 반드시 그 원수 또 역사합니다. 두려움에 쌓이면은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 원수 또 찾아와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 받고 지금 수치가 좋다면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계속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돼요. 평강이라는 것은 감사가 회복될 평강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계속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해서 내 안에 감사가 머물러 있어야 평강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 절대로 그 암병은 재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평강을 깨트리려고, 그 은혜를 망각시키려고 엄청나게 공격해. 암 환자들이 특징이 그 평강,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원수가 희미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생각을 지배하거든요. 엄청나게 공격하거든요. 왜요? 그 은혜를 뺏어가 버리면, 희미하게 하면 심령이 또 평안이 깨지거든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공허하죠. 그러면 그 원수가 또 역사해요. 그런 분들은 감사의 능력이 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또 거짓 은사, 그리고 타 종교에서
행하고 있는 이 거짓 축사, 거짓 축기죠. 그런 것들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자 보세요, 모든 능력 그리고 표적, 거짓 기적, 이런 것들은 사단의 역사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병 고치는 것, 쓰러지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희귀한 능력도 수많은 기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왜? 사단도 능력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권세는 깨졌지만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주어서 나타내는 거죠. 사단이 그 졸개들을 많이 파송해서, 그 귀신들을 많이 파송해서 그 귀신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지배하게 만들고, 귀신들로 하여금, 많은 귀신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돕게 하면 그 귀신의 힘으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병 고침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이거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교회, 해외 기독교 그건 빼고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네. 그것이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했다가 이제 귀신들이, 사단이 집에서 쓰면 비슷한 능력인데 누가 그 힘을 주느냐, 그 힘의 공급자가 성령이시냐 사단이냐, 그게 다른 거죠. 다른 것입니다. 참 분별하기란, 그 속에 있으면 분별하기란 쉽지 않아요. 왜요? 어제도 병 고치고 오늘도 병 고쳤는데 어떻게 구분이 돼요? 어제도 귀신 쫓고 오늘도 귀신 쫓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냐고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분별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냥 그거, 야, 능력, 표적, 병 고침, 이런 것들이 막 현혹되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따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 현상들을 쫓아가는 것,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불의, 이것이 바로 불의를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잖아요. 그래, 진리가 싫어? 십자가의 은혜가 별것도 아니야? 그저 그런 신기한 것, 그런 이적, 그런 능력, 그런 게 더 좋아? 그리고 그런 이적 능력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너의 신이야? 그럼 쫓아가. 그래서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죠.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주죠, 저주.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 삼아야 되는데 사람을 주인 삼으면 영적인 간음이죠. 이게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싫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신랑이 아니구나. 그러면 너는 그거 따라가. 돌이키지 않으면 따라가. 그래서 마지막 심판받도록 내버려 둔대잖아요. 그러니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분별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인지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지 그것을 잘 유심히 살펴보고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좀 재미있는 것은 이제 뭐 절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무속인이라든지, 점쟁이라든지, 무당들이라든지, 그 외에 타종교에서 하는 뭐 테마, 뭐 이런 거 있죠. 뭐 테마승. 그런 거 이제 축기 현상이죠. 타종교에서 나타내는 이 축기, 이 테마, 이런 현상들은 속이는 거예요, 속여. 다 짜고 치는 거예요, 그냥. 속이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 같은데 떠나는 것이 아니죠. 잠시 잠잠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해지죠,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유튜브를 보면 심심치 않게 이제 남자 무당이 축사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여자 무당이 귀신 쫓아내는 거, 중들이 귀신 쫓아내는 거, 그게 심심치 않게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얼마나 비슷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귀신을 몰아내는 그 현상과 얼마나 똑같은지. 현상은 100%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두려워 막 이러면서, 아, 빛이 너무 밝아, 아, 나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나 어디 못 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냐가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인지, 그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더 악화되는 게 열매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겨난 그 원수는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한 못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는 다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그들도 축사받고 축기 받고 나가면서 막 평안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후련해요. 아, 너무너무 나갈 것 같아요. 똑같아요. 100% 현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사단의 역사라는 거. 귀신이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 여러분들이 현상적인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귀신들이 주는 이 질병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다른 신을 섬긴다. 내 마음에 다른 우상이 있다. 내 마음에 다른 아이돌이 있다. 지금은 뭐 유튜버가 이제 꿈인데 그전에는 다 아이들이 아이돌 되고 싶다. 아이돌이 뭐예요? 박수갈채를 받는 우상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얻고 박수갈채를 받는다. 그런 우상, 그런 아이돌 되고 싶어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그럼 귀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하죠. 자, 마음의 신이 누구든지 예수가 아니라면 빨리 쫓아내버리세요. 마음의 신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외에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귀신들과 교제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귀신과 사귀어봤자 저주받은 영들이기 때문에 저주밖에 더 오겠냐. 근데 제발 너희들은 저주받은 영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저주받은 영,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우상숭배할 때다. 제사상에 절할 때다. 제발 이런 것을 버려라. 그럼 마음에 다른 것을 신으로 둘 때 이것이 제일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습관들을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의상, 장례식장 가가지고 예의상 꽃 바치고 예의상 술 따라 바치고 예의상 거기서 절하고 예의상 거기서 하는 거, 그 예의상 같죠? 그거 귀신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체면 다 버리시고 예수 안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로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무리 사악한 귀신, 저 많은 귀신이 참 제일 제일 끈질기죠. 왜냐하면 저 많은 귀신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섬김받고 대접받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점쟁이 귀신, 저 많은 귀신은 그렇게도 안 나가려고 하고 예수 믿고 나서 그 귀신 나갔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지배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칩니다. 유명한 무당이었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그것을 그만둔 한 30년 넘게 예수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빨리 열리게 됐죠. 빨리. 그 세계에 살았으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전한 복음을 듣고 온전한 말씀을 듣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나 같은 그 귀신이 들어오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텐데 그렇지 못한 곳에 있다 보니까 이 귀신들이 또 계속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감사 없고 평강이 없고 그러니까 혼미하고 성경은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들은 것이 전부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죠. 그러니까 혼미해져서 그 섬김받았던 귀신들이 또 침범에 들어와가지고 또 속였어요. 또 보여주고 또 들려주고. 네. 이 무당들도 예언하거든요. 무당들도 보고 듣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둔갑을 하는 거죠. 광명한 천사처럼 따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또 헷가닥 갔구나. 큰일 났다. 아무리 말해줘도 그게 하나님이래.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입니다. 아니 하나님이래. 분명히 들었대. 자기는 안 돼. 과거에 그런 귀신들을 섬겨봤기 때문에 귀신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는 안 돼. 이번의 음성은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이래. 근데 귀신의 음성이에요. 상식 이하의 소리를 하더라고요. 상식 이하. 그러니까 이렇게 노출되기 쉽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좋은 열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려고 무단히 노력해야 돼요.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나타내려고 가정에서 좋은 열매를, 직장에서 좋은 열매를, 교회 안에서 좋은 열매를 나타내려고 계속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 힘에 의해서 귀신들이 밀려나가요. 쫓겨나가요.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 생활, 정상적인 가정 생활, 정상적인 사회 생활 그런 것들이 귀신들이 틈을 못하게 하는 일에 큰 능력이에요. 있는 원수를 쫓아내는 일에도 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한다니까요. 교회 생활도 정상적으로 못하게 하고 가정 생활도 정상적으로 못하게 하고 사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정상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삶이 깨져버려야 평안이 없거든요. 가정 생활이 깨져보세요. 사회 생활이 깨져보세요. 교회 생활이 깨져보세요. 그럼 그 심령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귀신들이 계속 지배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명령하래잖아요. 명령. 좀 나가주실래요? 부탁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 하나님이 너 쫓아내래. 너에게 명령하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너 내게서 나가. 나가라. 하면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는 자에게서 나가게 돼 있어요.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 왜 자꾸 엉뚱한 생각 집어넣어? 너 안 받아들여.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게서 떠나가라. 너 자꾸 내가 원치 않는 마음을 품게 만들어. 이 못된 귀신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게서 나가. 나 거절해.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고 결정하면 귀신은 일할 수 없어요. 내가 끊기로 결정하면 끊어진다니까요. 아쉬워서 받아들여서 그래요. 아쉬워서 그거를 인정하니까 원수가 안 나가고 안 끊어지는 거예요. 너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게 만들고 분노 나게 만들고 너 말 함부로 하게 만드는 이 귀신, 너한테 이제 안 속아. 지긋지긋해. 너 나 지배할 수 없어. 너 나 부추기지 말고 너 내게서 떠나가. 네가 나의 기질을, 네가 나의 천성을 등에 업고 네가 나를 그렇게 불의의 병기를 써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 네 정치 알아. 그러니까 나 안 당한다. 너 수작 부리지 말고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명령하셨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내게서 떠나가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귀신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이 귀신은 꼼짝할 수 없고 떠나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럼 원수는 떠나갑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이 지독한 이 점하는 귀신, 그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빠져나가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기록한 것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쓰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겁니다. 은사자만, 능력자만, 사역자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처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의 원인이 귀신 역사라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원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님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의 원인을 모르겠거든 막 기도하면서 그냥 막 대적하세요. 그냥 막 눈감 땡깡으로 대적하시라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만 인정하시면 그 원수가 밀려나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병원 가고 약 드시는 것 전혀 죄 아니에요. 병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약 먹고 자꾸 병원 가도 자꾸 그 병이 안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병에서 노인받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다른 병이 온다든지, 이것은 이 귀신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때는 하나님 이 원수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러면 원인이 사라지면 병의 증세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